찬송가 34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4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곧 욕당했으니 나도 곧 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거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교독 시작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욥의 이제 본격적으로 욥에 대해서 이제 욥에 관한 내용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욥의 이 특별히 1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가장 이제 신학적인 그런 질문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셨을까?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왜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아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 다 한 번씩 생각해보고 또 질문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신학적인 질문 다 대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안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겠죠. 예.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욥의 일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그런 질문들이 해결이 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이걸 적용할 때 특별히 그 질문들에 관한 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의인이었는데 욥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확한 답은 없지만 그 중간에 이제 욥기 23장에 보면 욥이 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장 10절에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욥은 알고 있었어요. 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또 그를 도전했던 그 세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신학적인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욥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졌지 않다는 거죠. 물론 죄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 다 죄 있죠. 그 세 친구가 말하는 그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을 온전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잘못 때문에 이러한 모든 고난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욥의 뭐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를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욥은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다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정금을 빼는 그 과정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거를 녹여야 됩니다. 뜨거운 물에 녹여서, 끝까지 녹여서 거기에서 아주 깨끗한 순한 정금을 뺄 수 있는 것이죠. 찌꺼기 같은 것을 다 뺄 때 그가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욥을 받느냐,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과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도중에 사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 종 욥을, 그것도 내 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 종 욥을 8절에 나오는 얘기죠. 받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이를 같은 자는 세상에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도전을 합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울타리로 이게 두르시고 울타리로 막아 주시는데, 다른 일이, 악한 일이,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유를 한번 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11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를 치면은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당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읽을 때 우리가 좀 이런 느낌이 가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속아 먹었다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을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12절에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음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제 그래, 내가 허락할게. 그러나 몸에 손대지 마. 그 리미트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물을 다 뺐잖아요. 이렇게 아들들, 딸도 다 죽게 됩니다. 이런 고난, 제가요, 저는 하나님, 제가 어떠한 고난도 많이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인간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고난은 전 못 견뎌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욥을 읽으면서 자녀들 다 뺐고 자녀들 다 죽고 소유물 다 빼는, 소유물까지는 있었게, 자녀들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허락을 하신 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프로치를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세상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돌봐주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개인 얘기를 할게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슬기가 이제 뭐 대학교 1년을 이제 온라인으로 했었지만 이제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보내려니까 염려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우리 부모 울타리 안에서 잘 이렇게 보호하면서, 우리가 보호하면서 자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내야 될 때가 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부모나 다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염려도 많고, 아직도 이거를 잘 못하는데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보호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너무 많이 보호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좀 후회도 되더라고요. 조금 더 강하게 키웠어야 되는데. 제 막내 동생이 있는데, 제 막내 동생은요, 자녀들을, 딸이 셋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을 아주 풀어놓고 키워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덜 사랑합니까? 그건 아니겠죠. 똑같이 부모의 사랑 똑같겠죠. 그런데 애들이 실수하는 걸 많이 허용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맏아들이라서 그런지, 자라나는 그 배경이 그래서인지 좀 이렇게 좀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게 좀 강하고, 그게 제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이가 앞에 나가면 세상은 만만치 않은 세상인데, 적당히 아이들이 넘어지게 하는 것도, 실수하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에 필요한 일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게 됩니다. 실수도 해야지 자라나는 거 아니겠어요? 넘어져 봐야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 부모가 다 그렇잖아요. 애가 걸어가기 시작하면 막 넘어지고 그러면 그 보호하려고 그러죠. 뭐 다칠까 봐. 그렇죠. 근데 넘어져야지 아이가 일어나고, 넘어져야지 아이가 일어나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울타리를 줘서 욥을 더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울타리를 내려놓고 욥의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욥의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내가 단련된 후에,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많은 어려움을, 시험을 허락하셨지만, 물론 사탄이 시험한 거죠. 그 시험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의미와 더 큰 뜻이 있고, 그 욥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주시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우리도 단련된 후에 점검같이 나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눈에 보고 느끼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끊을 것은, 끊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그런 것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이 욥에게 허용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느 때는 우리가 믿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믿어주는 거.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만큼 하나님도 욥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그런데 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래도 욥은 끝까지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욥기를 다 읽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욥기 가운데 얼마나 인간적인 마음이 그냥 그대로 묻어 나와요. 욥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이고, 나는 특별히 그렇게 큰 죄가 졌지 않은데, 이러한 질문도 나오고요. 계속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end product, 그 맨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단련하신대. 내가 정금같이 나오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도 그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욥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켰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질문들 가운데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질문들 가운데서 답은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용은 아시잖아요. 조금 후에 욥의 아내가 와서 그냥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교훈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8절을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전체 욥기가 이렇게 시작하죠.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욥은 어떤 사람이냐, 우수 땅에서 이 사람인데 이 동방의 의인이 되고 동방의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그 단어를 쓰셔요. 그와 같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보고 계시고 욥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없죠.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직 한 분,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죄가 다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이게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온전하다는 거죠. 그 좀 차이가 있죠. 온전하다고 그 욥을 말하는 것은
그가 언제나 죄를 졌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죄를 졌을까봐 제사를 드리잖아요. 자녀들이 죄를 졌을까봐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는 거죠. 욥은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 일평생 동안 그러한 것이 그 삶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악에서 떠나고, 그릇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죄를 피하는 겁니다. 왜?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래, 너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나아가 악에서 떠나는 자냐, 이렇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참 중요하겠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욥의 그 모든 과정에서 끝의 내용을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셨겠죠. 그런데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욥은 정금같이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정금같이 되는 그 과정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가운데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많은 그 질문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걸 품고 오늘도 주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우리가 갑니다. 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서 참 단련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죠. 끝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